고린도전서 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55절부터 58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는 너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러분 사진 한 장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신약 시대에 있었던 우리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도입니다. 여러분 빨간 부분으로 동그랗게 쳐 있는 곳이 어디죠?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실제적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중심지의 한 곳이었던 고린도라는 지역인데요.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지 먼저 한번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러니까 고대 이 남부 도시에 있는,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도시 안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데요. 이곳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진을 계속해서 보시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딱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동서양의 문화들이 또 사상들이 물자가 집중했던 그런 교통 요충지였고 또 상업이 중심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인데요. 참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요, 특별히 로마 식민지 도시로서 재건이 되면서 더 이곳에서 활발한 일들이에요. 특히 교통으로든지 아니면 상업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더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이방의 종교가 또 그런 문화가 아주 집약된 혼합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성적으로 문란했냐면 그 당시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나 수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왜 그렇게 고린도인처럼 사니?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너 왜 이렇게 음란하게 사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인이다 라는 이 표현 안에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음란이 장착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향락과 음란이 가득 찬 도시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죠. 그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이곳 가운데 가득했는데 그 특징이 굉장히 음란한 종교 행위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신전에는요, 누가 많았냐면 이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그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이 신전 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성행위의 문란함들이 아주 가득했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이 고린도 도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바울이 18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를 머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이 타락한 도시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겨났고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교회들이 점점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의 도시에 빛처럼 이 빛의 삶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의 표현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가운데서 무엇했다?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서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뭐가 있냐면, 서 있다, 말 그대로 서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굳건하게 서 있다, 그리고 확립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 있고 그냥 힘없이 그냥 대충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아주 든든히 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의미 안에 확립되어졌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 전체를 붙들고 확립되어졌고 아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굳건하게 붙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이 그 삶에 전반적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도시에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의 성령의 열매들이 막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점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보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믿는 존재들입니까?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진짜 고난 주간이었죠. 이제 저희 교회적으로는 새벽마다 밤마다 2-3시간씩 와서 말씀을 읽고, 또 좀 쉴만하니까 토요일 날 또 가서 섬김의 자리에 있고, 또 그나마 끝날만 한 거 가니까 교회에서 계란을 삶고 청소를 하고 주교는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참 고나하기도 했지만, 이건 그냥 육신의 고남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영적 전쟁을 사단이 가만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 주간 동안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가만뒀겠냐고요. 어떻게든 옆에 가장 가까운 이들을 통해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저주가 나타나게 하고 분내게 하고, 또 조금만 어떻게든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기게 해서 빼앗기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너덜너덜하게 한 주간을 또 보내셨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한 삶을 사는데 자꾸 그렇다 살아보니까 뭐가 자꾸 힘들어지냐면,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로 살겠다고, 내가 예수로 살겠다고, 예수로 충만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갔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지탄하기도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바쁘다, 또 없다, 또 지친다, 고나다, 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시험들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분이 안 된다는 건 나는 알죠. 나는 구분이 안 되는 걸 당연히 알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으로 희미해졌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스텔스 신앙, 가려져 있는 거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레이더로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뭐 그렇게 찾아보지도 않겠지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사는지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지가 티가 안 나는 거죠. 그게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희미해진 게 단지 세상에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나는 아볼로 파라느니 베드로 파라느니 나는 예수 파라느니 나는 바울 파라느니, 그 안에 분열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기 시작하고 분열을 내고 분쟁을 하게 되고, 동일한 현상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도시가 뭘로 유명했다고요?
음란함으로 유명했죠. 이 음란함이 어디까지 침투했다고요?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 딱 끊고 나왔는데 복음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예습성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서 다시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교인들 안에서 음란함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을 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교회를 떠나면 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만 교회야?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는 오로지 누구를 먼저 가장 중심에 둬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겨내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 속은 문드러지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에 나도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네 살리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까지 하느냐?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세상의 법정에서 뭐가 반응이 잘못입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적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자유를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오용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용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는 방언을 받았고 누구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각각 고린도 교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가 정말 다양했어요. 그 대표적인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였거든요. 근데 그러는 겁니다. 너 방언할 줄 아니? 못하니? 역시 넌 나보다 낫네. 내 방언이 네 방언? 야, 그리스도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예배가 완전 무질서해져 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의 실제를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막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점점 희미해지다 보니까 그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하심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이제 무엇까지 부정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헬라 문화와 로마 여러 가지 문화들이 가장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헬라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약간 이원론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하고 영하고를 분리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뭐라고 여겼냐면 더럽다, 가치 없다라고 여겼고 영은 고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더럽게 여기면서 더럽게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추며 살았던 시대가 이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특징이 영만 부활합니까? 육신도 같이 부활합니까? 육신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서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의 육신이 함께 부활했다고요. 근데 헬레니즘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그들이 뭐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꽃은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여기면 우린 여기서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주무셔야죠. 쉬어야죠.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 되시는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또한 그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부활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그 길을 가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부활,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의 신앙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행을 쫓는 일들이 이 가운데 막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오로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주인 삼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근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것들을 부정하기,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안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제가 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그 요소가 세 가지, 그러니까 믿음이 세 가지로 나눠졌다가 아니라 믿음의 요소라는 건 그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 다른 말로 하면 신뢰입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도록 우리 다른 모든 동물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정의가 기반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그 동작의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식. 그 다음에 그 지식에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죠? 무엇이죠?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감동이 되십니까? 1 더하기 1에 얼마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 지식에 대해서 그냥 그래 1 더하기 1은 2지 뭐 그냥 이거인 거지. 이게 내가 그것이 기쁘고 슬프고라는 게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죽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을 소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게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으로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식적으로도 동의해, 조식적으로도 바로 알고 감정적으로도 동의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신뢰가 있어요. 신뢰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끝에 신뢰가 있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행동으로 안 오거든요. 행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신뢰가 있어야만 행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행동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은 있는데 다음에 할게요. 거짓말이에요. 나 믿음 없는 거예요. 저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뭐 할게요. 이게 다 믿음 없다는 걸 드러내는 그냥 말인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과 동의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어떤 결과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관념적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 시대의 기독교가 관념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말 자체도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왜? 그 믿음에는 반드시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머리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내 머리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로 바뀌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 연합한 나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삶을 다 바꿔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 교회가 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그 부활이 가득하니까 그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니까 변했어요. 그런데 이게 희미해지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다음 주에 다다음 주인가요? 황금 연휴가 있다고 뭐 쉬네 마네, 목요일 날 쉬게 하네, 금요일 날 쉬게 하네 마네,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4일에서 5일간의 휴회가 있습니다. 바로 뭘 생각하죠? 가족여행 가자. 그렇죠? 좀 쉬자. 그렇죠? 그거 다 사람의 마음인 거죠. 우리 육신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 모든 날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날 거룩하게 보내라. 또 그 안에 나를 찬양하고 내가 이 땅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예배의 자리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부활 소망이 희미해지니까 한 주 쉬지 뭐 그게 별개야. 별개라는 말이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만 그 싸움 안에서 내가 자꾸만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부활 소망이 희미해졌다는 건 아이고 쟤네들 참 왜 저랬을까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 거예요.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현실이고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 저는 모습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에 당착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부활장인지 15장을 통해서 교회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 13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요 철저하게 가장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가장 미련한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없으면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왜요? 쉬어야 되는 이 시간에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죠. 신자의 삶에 부활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절대로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표명된 전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내 삶에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헛되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헛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헛되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무의미하다, 그리고 목적 없다, 그리고 속이 비어 있다, 그리고 열매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면, 그리고 다시 13절입니다. 자, 2절입니다. 자, 굳게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헛되이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매 없이 믿지 않고 속이 빈 것처럼 믿지 않고 목적 없이 믿지 않고 무의미하게 믿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그 어떤 것을 믿고 있는데 가치나 실체가 없는 그 상태를 헛되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 삶에 부활이 무의미하게 목적 없이 속이 빈 것처럼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건 그 안에 부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부활의 복음이 내게 왔다는 것을 내 주변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 사는데 내 삶의 복음이 전혀 투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거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헛되이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음란의 도시였던, 그래서 이 신전의 창기와 자는 것이 더 복되고 잘 되는 것이라 믿고 모든 것을 방종하며 살아가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시금 그곳에서 정결과 거룩을 지키며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그곳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에서 그 삶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잃게 되고 손해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이 삶이 진짜 살아있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며 살아가는 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 이 예를 들으셨는데 참 공감,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옆에 이렇게 춤추는 나이트가 생겼다는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들어보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그 교회 옆에, 교회가 막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 춤추는 그 나이트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트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게 사람들이 예배하고 밤 되면 술 취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막 하니까 이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것 좀 없애달라고. 제발 저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응답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그 나이트에서 불이 나버렸네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나이트가 결국은 없어졌어요. 우선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나이트가 그걸 불이 탔어요. 그래서요, 이 나이트 주인이 고소했어요. 니들이 기도해서 우리 없어졌다고. 니들이 기도해서 우리 없어질 거라고. 그런데요,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니, 그 기도했다고 없어지면 말이 되냐고. 그거 말이 되냐고. 그거 기도한다고 없어지면 그거 말이 되냐고. 그걸 믿냐고. 누가 믿음이 더 있나요? 이거 되게 웃기죠? 어이없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고요. 기도는 하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각성시키는 뼈 있는 농담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가? 분명 주님 다시 오시고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내가 그 믿음이 진짜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자, 계란 하나씩 받아가지고 집에 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신앙이 부활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또 재정적으로든 정말 많이 고나고 힘든 시기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은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응답하실 건데요, 그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오늘 또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51절부터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5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아멘. 이게 부활의 실체예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이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 안에 있는 그 모든 혈액들이 여러분의 요소 하나마다 팔에, 다리에, 마음에, 머리에 다 흩어질 때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전 몸을, 전 인격을 다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결정할 때에,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어딘가를 갈 때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결정하게 하고 인도하게
여러분들을 그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에 합당한 삶,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아멘. 죽으심을 본받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발 씻김을 우리 장로님하고 또 우리 장로 저하고 또 우리 부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아이들을 한 15명 정도 됐죠. 우리 아이들 발을 씻기는데요. 참 재밌었어요. 애들이 엄청 어색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제 발을 씻겨보면 당한 적을 있으십니까? 물론 어렸을 때는 당연히 다 씻기죠. 근데 내가 자의식이 있었을 그때부터 누군가가 내 발을 씻기는 순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당혹감, 그리고 하나 더 부끄러움. 때 엄청 나오더라고요. 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뭔가 부유물들이 부유물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하나이가 제가 씻으면 안 돼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 사랑하셨다는 거거든요. 내가 발 씻김을 당하였듯이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건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까지 내가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사랑입니다. 다음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앞으로도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강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상대방의 그 타자의 그 이웃의 아픔까지 마음에 품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같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주님 여러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